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했고 여러분들이 한 절 됐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과 공의를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게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막막할 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이 답답할 때,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인생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코로나19가 갈수록 또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종교시설 자제 이렇게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거를 조금 조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겠죠. 특별히 이제 강명 지역이 주변에 독산동, 구로구, 인천, 부천, 부평 소식들이 우리 강명시에도 물론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둘레가 조금씩 압박해오고 조여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3차 추경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또 다른 곳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전망이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서 더 조금 절망적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해도 임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연말 아니면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이게 되어 있고 모이면 알게 모르게 자로 된 듯이 2m 가리를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서 전염이 되는지 모르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막막하고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생이 막막하고 조금 캄캄할 때 저희 교회도 한 15년, 16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달마다 찾아오는 사례비도 그렇고 교회 재정도 그렇고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큰 걱정 없이 그래도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힘들지만 다른 교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좀 좋지 않은 것은 개척교회에서 지난주에 조금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특별히 또 지하 개척교회, 환기가 되지 않은 지하 개척교회에 대해서 좀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조금 들으면서 마음이 대단히 조금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하실 것이고 어느 정도는 다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앞이 뭔가 보이지 않고 계속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할 때 어려울 때 조금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몇 구절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이 교회 이미지가 이 코로나19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예배인은 자꾸 들여가지고 이렇게 확진자를 만들어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가면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오래가면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예배를 막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방송에서는 그를 카메라를 비춰주면서 막 경찰들과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비춰주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정말 상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 요셉.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셉,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오해를 받고 가서는 안 되는 감옥에 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성경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렵고 그러한 가정들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할 때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왜 저렇게 어려울까?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왜 종살이를 하고 왜 감옥에 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문제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저희들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참 그 시기 너무 힘들었어.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들이 미래에 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답답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은데요. 다윗은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또 넘어가게 하셨고, 기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답답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이러한 위기 때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6월 달에는 행사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한 마음으로 금요일날 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의 금요일에 조금 시간들을 내셔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에 계실 때나 또 특별히 6월 달에는 우리들이 이 문제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고난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손짓을 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녀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도 당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그러한 가정을 겪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과거에도 여러분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러한 좀 다른 차원이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들 다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 망했어,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다 죽었어, 다 이제 뭐 이런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은 이사야 35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큰 대로가 있는데요,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신앙의 길,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연결시키는 것, 죄가 있을 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거룩성이 깨진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세속적인 것으로 더 충만한 것은 아니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한 번 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혹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코로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깊게 높게 넓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뎌야 되고, 이러한 어려울 때 더욱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넣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그러한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생각이 짧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가운데 불신이, 의심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이 고난도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며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